네, 안녕하십니까.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거,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렇게 철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넌 뭐 좋아해? 너의 관심사는 뭐야? 이거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자꾸 물어봐요. 야, 곤약이 몇 칼로리야? 그리고 요즘 운동 복근 나오는 운동이 뭐야? 자꾸 물어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최소한 몸매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그렇게 형이사학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카드 명세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카드 명세서 이번 주에 뽑아보니까 피자 맛집 계속 그렇게 됐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행동과 말은 다르게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요즘 나오는 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목사님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고민이다. 이 한국의 소주 산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즘에 알코올 도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알아보겠죠? 그죠? 불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그랬을 때 말씀에 관심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안심이 되죠 벌써. 그죠? 안심이 됩니다. 즉 관심사가 곧 그 사람이다. 그가 좋아하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부자 도시가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항구도 많았고, 항구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 문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넘쳐났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신전만 12개고 1000명의 창녀들이 밤마다 내려와서 음란한 짓을 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런 도시에 여러분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떨어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떨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서 나중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죠. 서자가 편지 서자거든요. 고린도한테 뭔가 아쉬웠나 봅니다. 편지를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아까 서두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을 한번 트래킹을 했을 때, 야,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로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의 도시 고린도요 그러면 와,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음식에 관심이 많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린도에서 그 보낸 편지, 고린도를 향한 보낸 편지에서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2장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만 하나님의 모모가 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가서는 좀 본색을 드러내겠지 하고 봤더니 2장 갔더니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지혜, 이런 표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걸로 계속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것만 영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영원한 걸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도 활발하고 남자 여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혼관이 깨져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남녀로 그들의 사랑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관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왜 자꾸 놓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 사람들아, 이거를 좀 제대로 바라봐라. 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뭐 잠깐 떠오르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똑똑함? 남들보다 조금 똑똑함. 그래서 수능 때 좀 그런 것들이 발휘가 좀 되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다라 그러면 그것이 좀 잘 끝내는 거. 그 정도 똑똑함? 능력은 뭘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회사 업무에 지치지 않고 토요일을 좀 활력 있게 마무리하는 정도? 과연 그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대답을 고린도전서에 숨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퀴즈기도 한데 모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모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이번 주를 잘 버틸 수 있는 캐퍼시티를 넓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파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고, 그걸 바라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바라봐.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너희들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왜? 관심사가 바뀌어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가 그제서야 바뀌게 되는 거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사귀었어요. 근데 점점 관심사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관심사가 다른 데 바뀌어져. 그러면 우린 그 사람 보고 관심사가 바뀌었네 저 자매가, 이러지 않아요.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지. 근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사귀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불쌍한 사람들이 관심사가 되고 내 영혼의 속사람이 관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관심사가 바뀌었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과 교제하더니 바뀌었어라고 얘기하지. 사도 바울은 그거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슬쩍 내놓습니다. 어떤 마음에? 얘들아, 너희들의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정체성도 바뀔 거니까 하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지만 정작 제일 빠른 길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됐을 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으로 닮아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그리고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고린도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특별히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슬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심사가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너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이 바뀌는 방법, 제일 쉽게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심사로 너희들의 관심사가 옮겨지는 것뿐이야. 그걸 노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다?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오죠. 그죠?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사실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그냥 평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줍니다. 만나는데 결과는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이 여인과 만났고 그 이후에 여인은 변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예요? 교회던가요? No,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일하는 곳이었던가요? No, 그냥 도시 한복판이었다고. 말이 우물가여서 좀 촌스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우린 늘 생각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 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 근데 교회는 봉사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직장은 직장 선교, 딱히 나한테 한계적으로 들려.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러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란 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일 벌였냐?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벌였냐? 나 지금 도시 한복판이야. 너희로 따진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헬스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라고. 근데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 앞에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대화했다고, 대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격려죠, 격려. 그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고, 너의 예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일깨워주고, 그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가치 있는 존재를 일깨워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보이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더가 돼버렸죠. 그렇게 힘들다는 리더, 교회에서 26주, 36주, 40주 훈련을 해놔도 도망가는 그 리더가, 그죠?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격려하는 그 대화, 교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었던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격려 한마디로 여인은 리더가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내 관심사는 사람이야. 내 관심사는 내 자녀들아, 내 관심사는 사람이란다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니들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 선교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님, 일단 저희 직장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백보양보. 그렇다 칩시다. 교회, 목사님 저는 그냥 극아이라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는, 오케이, 백보양보. 그렇다 칩시다. 일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스장, 카페, 편의점,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섰을 때, 그리고 친구, 여러분 많은 형태의 일상이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 좀 격려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친구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받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초대라는 형태, 그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야, 이 친구가 격려가 필요해. 우물가와 똑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홀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 모두가 도시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고린도라고. 전부 다 우물이죠. 우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우물이죠. 너무 멋져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교회 아니면 직장 이 정도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우리 집은 안 믿는데요. 집안 선교는 아예 집안의 복음화는 우리는 물 건너갔대요.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자기가 볼 때는 별로래. 그럼 어디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거에서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과 기적을 베풀었니? 아니, 대화했다고. 근데 그가 살아나잖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나의 지금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겐 전부 다 생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심장 있죠? 지금도 잘하고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난다고, 맞습니까? 네, 그렇다 그런 건 무슨 얘기냐? 놔둬도 성장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어디로 성장하고 있는 걸 물어야지.
내 정체성은 지금 무엇인가를 물어서는 안 되고 나는 다음 날 어떤 정체성이 될 것인가를 물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나의 지금 관심사 사실 엉망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 내일의 관심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심사는 훗날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람이었어. 도시 속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다면 난 거길 향해서 조금씩 매진해 갈 거야. 그래서 훗날 5년 후에 10년 후에 누군가 묻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너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야에 대해서 나는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나는 5년 전 카드 명세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어. 인터넷 검색 기록 보여줄게. 예전의 검색 기록은 이거였는데 지금 나의 검색 기록은 5년 전과 되게 많이 달라졌어. 인스타 피드 하는 걸 보여줄게. 누구 팔로우 하는지 보여줄게. 예전에 이 사람들을 팔로우 했는데 좋아요를 이 사람들 걸 눌렀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 거를 내가 쉐어하고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리를 하면 그거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예수님이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 도시 안에서 그가 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리라. 이런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나님, 제가요 제 힘으로 저의 노력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지만 정말 그럴 때는 찾을 수 없었던 답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지 예수님이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지 내가 살펴볼 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도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되물을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하나님께 일치되고 나도 그를 따라 온전하게 되리라. 이런 모습으로 도시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쁨과 감사와 또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며 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서다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